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하늘의 문이 하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었던 그 목소리, 곧 나팔 소리같이 울리며 나에게 말하던 그 목소리가 이리 올라오너라. 이 다음에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곧바로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또 의자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의자에는 어떤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은 벽옥과 홍옥같이 보이셨고 의자 둘레에는 지옥같이 보이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 둘레에는 또 다른 의자 24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원로 2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의자에서는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자 앞에서는 7횃불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7영이십니다. 또 그 의자 앞에는 수정처럼 보이는 유리바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자 한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 달린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황소 같았으며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았습니다. 그 네 생물은 저마다 날개를 6개씩 가졌는데 사방으로 또 안으로 눈이 가득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앞으로 오실 분. 의자에 앉아 계시며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생물들이 영광과 영예와 감사를 드릴 때마다 24 원로는 의자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그분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금관을 의자 앞에 던지며 외쳤습니다. 주님, 저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영예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생겨나고 창조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느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셨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버려드렸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이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희는 주인님이 두루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넣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입마저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들 산다고 수고 많습니다. 사는 게 하루가 힘듭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사는 게 행복이 되고 매 순간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내 주위에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있으면 다행인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가는 곳마다 저 인간만 없으면 행복하겠다 생각하는데 꼭 다른 곳에 가보면 힘든 사람이 있다 없다? 어떻게 하세요? 또 있어요. 결국은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성인이 될 수 없고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아주 행복하게 기쁘게 살고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힘들게 사는 분도 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나한테 은총을 안 주었나?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인생은 하느님 앞에 가서 왜 하느님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나게 해서 왜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왜 나에게는 탈란트를 주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그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났던 그 부자가 돌아와 가지고 그 10미나를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한 미나씩을 똑같이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미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5미나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주었거든요. 여기서 미나를 사랑이라고 합시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사랑을 가지고도 계속 사랑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느님 무서우니까 나는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내 환경이 그랬으니까 하면서 끝없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자기를 스스로가 지옥으로 연옥으로 몰고 가는 사람도 있죠. 제가 가는 본당마다 아까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지만
제가 가는 본당마다 천사들을 만나죠. 천사라 해서 꼭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행복해 보이고 기뻐 보이고 감사하고 살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맑을 수 있을까? 물론 천성도 있겠지만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저와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옵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 살아왔던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존재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내 물질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내가 가진 것이라고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많이 가졌을까? 적게 가졌을까? 이거 생각하는 동안에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공감이 될 겁니다. 자, 엊그제 한 분이 돌아가셔갖고 장례미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이 말을 써먹었습니다. 장례미사 때. 자, 하루살이하고 한 해살이. 하루살이 아십니까? 어떻게 합니까? 봤습니까? 제가 밀양에 있을 때요. 여름에 갑자기 잠자리도 아닌 게 흰 거, 쪼깐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요. 그것들이 날라오고 가로등이 있으니까 저녁에 도로가를 갖다가 눈처럼 쫙 덮어 봅디다. 그게 하루살이거든요. 차가 도로가 지나가는데도 불빛 보고 날아오고 떨어져 가지고 다 죽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허옇게 되어 있는 걸 보았거든요. 그 하루살이하고 메뚜기나 그 우리 보면 한해살이 있죠. 식물들 꽃들도 보면 한해살이가 있거든요. 열해살이가 아니고 하루살이하고 한해살이하고 둘이서 하루 만나가지고 신나게 데이트를 했죠. 이제 해가 지고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한해살이가 하루살이한테 그러죠. 우리 내일 봐. 근데 하루살이가 뭐라 그래요?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한테는 뭐밖에 없어요? 하루밖에 내일이 없어요. 몰라요. 예, 안 살아봤으니까. 예, 이렇게 내가 하루살이인지 한 해살이인지 잘 보시고요. 한 해살이하고 이제는 여러 해살이가 둘이 만났어요. 데이트를 아주 신나게 하고 지금처럼 봄, 여름, 가을, 이제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고 12월 31일이 저물어 갑니다. 우리 내년에 봐 그랬거든요. 그 한 해살이가 내년에 봐 그래 여러 해살이가 내년에 봐 그랬는데 한 해살이가 뭐라 했죠? 내년이 뭐야? 왜? 해를 안 느껴봤으니까 한 해밖에 모르니까. 근데 이 이야기 속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루살인지 한 해살인지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봐 그러니까 내년이 없잖아요. 이 여러 살이는 여러 해를 살아봐서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 해 살이하고 영원 살이가 둘이 만났어요. 한평생을 잘 살다가 죽을 때가 되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예, 떠나면서 영원 살이가 그랬죠. 뭐랬냐면 우리 천국에서 봐 그랬더니 천국이 뭐야가 되었잖아요.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인데 열애 살이는 그냥 세상에서만 열애 살다가 땅만 보고 세상만 보고 끝나는 삶인데 영원살이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죠. 자, 나는 한 해살이일까? 하루살이일까? 열애살이일까? 영원살이일까? 무조건 영원살이 하지 말고요. 역시 원장님도 없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얻어먹고 삽니다. 하루살이 맞습니다. 근데 영원살이가 되려면요, 내 안에 사랑이 들어와야 돼요. 사랑은 영원히 가거든요. 안 없어지거든요. 살아가면서
우리 함께하는 동료들의 사랑이든 어머니 사랑이든 아버지 사랑이든 선생님의 사랑이든 아니면 신앙 공동체 사랑이든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이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가지 않을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머니 사랑 때문이거든요. 반쪽이지만 전에 여러 번 이야기했을 텐데 저는 어머니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신학교 27에 갔는데 가기 전에 어머니가 한 말이 있어요. 아들이 지금까지 집에 버려준 돈이 집이 두 채 값이다. 27이 되기 전에 집을 두 채 값 될 정도로 밤낮으로 일을 해가지고 제가 중학교 3학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하여튼 주야로 일해가지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빚 다 갚고 하는데 집이 두 채 되게끔 그렇게 했거든요. 신부가 되어서는 월급 받으면 25년 동안 매달 월급에서 무조건 60만 원 떼가지고 집에 어머니한테 드렸거든요. 그러면 집이 몇 채가 돼요? 거의 세 채. 어머니에게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을까요? 다 내어놓고 살았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랬는데 자,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왜 다 내어놓죠? 왜 나누어 줄 수 있죠? 첫째, 어머니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을 알게 되었죠. 하느님 사랑도 조금이지 그 조금이라도 하느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내 걸 다 내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안 내놓는 사람 보고 저 인간은 구두쇠 깍쟁해봐야 의미가 없는 게 하느님을 사랑 체험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근데 사랑 체험을 한 사람은 다 줘도 아깝지가 않은 거죠. 제가 안식년을 하고 지금 방어진 성당 온 것이 올 8월 16일 날 왔고 지금 거의 3개월에 되어 가는데 그 방어진 성당보다도 그 안식년이 하느님의 선물임을 이 시간에 잠시 이야기할까 합니다. 참 하느님의 역사는 오묘하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아미 성당에 있을 때 굉장히 할머니 한 분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크게는 아니지만 출석 쓸 때 조금씩 도와드렸죠. 근데 안식년을 들어가게 되면 못 도와주잖아요. 근데 그분은 저보고 좋은 분당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챙겨 들으면서 주간의 명예에서 안식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비슷하게 내면서 안식년을 왜 하는겨 딱 그럽디다. 안식년은 누가 시켜요? 주교님이 시키잖아요. 저희들은 순명이죠. 내일 일은 알 수 없다더라도 우리는 순명을 하거든요. 주교님이 전화 와가지고 안식년 퇴우가 됐는데 가시겠습니까? 그건 가라 소리거든요. 우리는 순명을 하고 이제 떠난 거죠. 안 가고 있으면 나는 더 편할 수 있지만 그 인사이동 차에 밀리다 보면 제가 빠져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 할머니는 내가 좋은 본당 가서 자기 집하고 계속 도와주고 연결되길 바랬던 거예요. 신부님 섭섭하지만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 30년 만에 거의 받는 안식년인데 잘 다녀오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 입장에서 안식년을 왜 하는겨? 그 한마디로 그분들하고 관계성이 어찌 된다고요? 여러분 말 이거 정말 이쁘게 잘 써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집하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올라와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고 나서 저는 안식년을 떠났는데 3개월 동안 제주도 연수를 받는데 연수 받는 교육 중에 하나가 1박 2일 동안 제주도 미칼 여행사라고 있는데 그 여행사 사장님이 자기들 미칼 여행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연수 오는 신부님들 16명, 20명 정도를 그 1년에 두 차수가 들어오는데요. 봄, 가을로 들어올 때마다 돈을 사비를 들여가지고 오는 연수 신부님들 제주도, 추자도 연수를 시켜줘요. 그렇게 해주는데 1박 2일 동안
식사 대접을 잘 받았죠. 근데 제가 18기 작년 가을에 연수원 회장을 했었는데 대접을 잘 받고 떠날 쯤 돼갖고 이건 공짜가 아닌데 싶어서 그 미칼 여행사 사장님을 제가 부인을 모시고 그래서요. 왜? 고맙다고 식사 대접을 하려고. 그리고 30년 산 발렌타인 하나에다가 그 안에 여보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20만 원 빨랑까지 넣어가지고 제가 해 식사를 대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대접을 했는데 그 부인 대신 성당에 일 잘하는 한 분 친구분을 데리고 왔던데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신부님, 제가 근 10년 동안 제주도 연수원 신부님들 이렇게 성기순례, 저희 물론 미카엘 여행사 홍보도 하지만 성기순례를 시켜드렸는데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밥 쏘는 신부는 누구밖에 없다? 아무도 밥을 안 쏘는데 이거 고맙다고 밥을 쏘더래요. 자, 중요한 거는 내가 밥을 쏘았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하나님 사랑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진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고마워가지고 밥을 쏘았는데 그리고 나서 작년 11월 30일 끝나고 저는 이제 밀양에 돌아와갖고 머물고 있었죠. 책도 보고. 그런데 2월 달에 미카엘 여행사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저희들 전국 성기순례 모집해가지고 부산교구, 마산교구 성기순례를 하려고 하는데 지도 신부로 해주시겠습니까? 쉬고 있으니까 해드렸죠. 그렇게 해서 마산교구 제가 안 가본 건 몇 군데하고 쭉 다 돌고 부산교구 돌고 중림굴까지 왔는데 그 미카엘 영서 사장님이 중림굴 올라가야 된대요. 여기 중림굴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그랬죠. 중림굴 요즘 문이 잠겨서 못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냥 오보시래요. 갔더니 중림굴 그 지킴이 문 잠그는 사람 중림굴 밑에 이천리 마을 그 발전위원회 회장이 있는데 그분의 열쇠 키를 쥐고 있더만은요. 그분 때문에 중림굴을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인사를 하는데 화를 팍팍 냅디다. 왜 화를 냈을까요? 가톨릭 너무 힘들대요. 언양성당 두 신부를 경험했는데 그 전국 각지에서 전국 성지 안내 책자에 보면 부산교구 중림굴이 나와 있거든요. 한 해에 적어도 몇백 명이 중림굴을 온단 말이에요. 성지 다 돌면서 오는데 중림굴 앞에 다녀가면 전부 욕을 하고 간대요. 왜? 5시간을 달려왔는데 보통 다른 성지는 딱 들어가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차도 주고 안내도 있는데 정령굴 밑에 입구에 갔는데 문은 잠겨 있고 안내하는 사람은 일체 없고 올라가려니까 걸어서 가려니까 왕복 5시간 걸리고 험해요, 험해. 그래가지고 그걸 앞에서 지켜보는데 성당에 정령굴 그 이야기를 했더니 성당에서 뭐라 하냐면 누구라 이야기는 안 해요. 신부님이에요. 왜 신자도 아닌데 간섭을 하냐고 피곤하게 하냐고. 전국 각지에서 성교순례는 오고, 예? 당신은 그 마을에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성당에 이야기했더니 신경 끄라 그러고 신자들은 화를 내고 돌아가고 이 상황에 그걸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제가 식사 대접했던 그 미카엘 사장님이 그분하고 연결돼서 알고 있더라고요. 신부님 가면 화를 많이 낼 겁니다. 저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뭐래요? 가톨릭 대표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무관심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분하고 이제 연락이 돼갖고 연락처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언양성당 빨리 전화를 했죠. 총무원 때. 어떻게 해서든지 중림굴 저분 연락이 오면 받아라. 그랬는데도 성당은 2월달에 연락했는데 제가 일본에 5월달 갈 때까지 무관심 안 해버린 거죠. 근데 중림굴 발견한 김용근 신부님이었는데 중림굴 뭐 30주년 발견 미사로 갈 거라고 올라간다고 쭉 지금 그 신자 20명 데리고 신부 3명 데리고 올라가는데 중림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왜 못 올라가요?
잠겨 있으니까. 그저 일본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신부님 중년금 문 좀 열어주면 안 돼요? 제가 키를 갖고 있나요? 내가 그랬죠. 보소 내가 뭐라 카드노 2월 달에 제발 좀 그분 만나서 이야기하라 않겠나. 근데 안 했던 거죠. 우리 사는 게 그래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일본에서 내가 중년골 그 열쇠 직원 회장님한테 전화했죠. 회장님 어제 전화 안 왔습니까? 전화 왔는데 화를 팍 냈어요. 그러게 제가 뭐랬어요? 잘했어요 그랬죠. 근데 저 얼굴 봐서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될까요? 신부님 봐서 한번 열어드릴게요. 그럽니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무사히 올라와서 미사를 하고 왔는데 제가 일본에서 한국 돌아와가지고 그 중년골 그 발전위원회 몇 분하고 언양성당 주임신부, 부주임신부, 회장단 만나가지고 자매 결혼하면서 식사하면서 당신들끼리 이제 중년골 관계되는 부분 언제든지 해결하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안식년 주기님 전화 왔고 떠나려 했잖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다고요? 중년골. 아무도 문을 열 수 없었는데 근데 그 중년골로 연결될 것도 어떻게 해서 되었다고요? 식사 한번 대접.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큰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따뜻하게 한 번이나 마음에서 우러날 때 그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어떻게 하느님 손길하고 연결될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가 어묵을 가지고 이것도 뭐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저기 배달을 합니다만 그 진동의 요셉의 집 수녀원에 수녀들 한 7, 8분 수도장을 하다가 몸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 심도하면서 그렇게 생태 농사 짓고 있는데 그게 수녀님들 모시고 진도까지 갔었죠. 4분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 가게 된 이유가 어묵 갖다 주러 갔더니 제가 아미성당 출신 수녀입니다. 그러길래 그 제가 아미성당에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 스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스님은 2달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50대 초반인데 그 수녀님의 마지막 여행이 진도 조도가 되었고 그분이 하는 말 나는 살아서 가장 행복한 그 천국 여행을 했다 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 만난 것도 어묵을 통해서 연결되었는데 그 진도 가서 스님 4분이 아주 아이들처럼 춤을 추면서 백사장 그 바닷가에서 자연스럽게 놀았는데 3분 전화번호 다 알고 있었는데 한 분 전화번호만 제가 몰랐죠. 수녀님은 어느 교구 출신이세요 했더니 청주 교구래요. 아버지 신부님은 누구세요 물어보았더니 아버지 신부님이 연용모 신부래요. 청주에서 연재식 신부라고 유명한데 조카 신부거든요. 연용모 신부님 연락처 알아요? 아버지 신부인데 모른대요. 제가 연용모 신부를 청주에 오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안식년 연수 들어갔는데 그게 청주교구 신부님 연용모 신부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해드렸죠. 용모 신부 딸 수녀 있어? 이때 전화번호 아요? 모른대요. 그래갖고 연결시켜드리고 아주 통화 오랫동안 하고 딸 수녀님은 그 청주 아버지 신부 뵈러 가고요. 이렇게 어묵 하나 배달하는 것 가지고도 내가 제주도에서 아버지 신부와 진도에서 딸 수녀를 연결시키는 이런 일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것 하느님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구나. 우리는 은총만 잘 되기만을 바래요. 근데 하느님은 우리한테 이걸 부탁해요. 지금 너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행복하기를. 똑같이 한미나 나눠줬잖아요. 똑같이 생명을 줬잖아요. 그죠? 이 안에서 한미나를 가지고 10개를 만들고 5개를 만들고 하는 것은 내 몫이다. 이제부터 내가 뭐 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조금 부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렇다면 대답 잘하신다. 엊그제 우리 산악회 같이 경주 토암산을 갔는데 앞에 가던 자매님 한 분이
아름다운 단풍들 보면서 계속 뭐라는지 알아요? 참 우리 아버지 부자시제, 우리 아버지 부자시제 그러면서 올라갑니다. 내가 뒤에서 속으로 하모요 하모요 그랬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 부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알고 모르고 차이가 이 삶을 바꾸어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하느님인데 아까 한미나 수군에 쌓았던 사람은 무서운 하느님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순간부터라도 0.0001%라도 사랑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익혀주신 고마우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의 거리를 찾았으면, 제가 안식년 가고 그 미카엘 여행사 식사 한번 대접한 것이 중륜길의 문이 열리게끔 해버리고요, 가톨릭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가톨릭을 대표하고 있거든요. 내가 대신하고 있다, 이런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길게 이야기했나요? 네. 사실 할 이야기도 없는데 원장님 1년에 한 번만 부르세요. 예, 봉헌 생각 부탁합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미